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수요일부터 해서 오늘부터 해서 10주 10번 정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 살피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주 열정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린 헌신, 열정, 이와 같은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에서 보면 그런 열정의 사람, 또 헌신의 사람이지만 아주 자유롭지 못하게 그냥 감옥에서 한 4년, 5년을 보내야 했던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이사랴 감옥에 주 58년경에 아마 투옥이 됐을 거고,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는 그 과정도 보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로마에 투옥된 것,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4년, 5년 정도를 감옥에서 보냅니다. 물론 그렇다고 로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아는 것처럼 사람들 방문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지만, 그러나 4, 5년을 그렇게 지낸다는 것, 특별히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더 힘들었고요. 그런 그 바울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참 쉽지 않았겠다. 마음은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가 복음 전했던 1, 2, 3차 전도여행하면서 복음 전했던 여러 교회들, 성도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재차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형편에 그가 놓여 있었던 것, 우리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기다리는 시간 중에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성도들을 살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아마 62년경쯤에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났던 것 같은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내가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15장인가 나오는데,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제 서쪽으로 더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 전서의 이 배경은 아마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아마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을 좀 돌아봐야 될 형편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사역을 하지 않았던 한 4, 5년 정도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교회들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신앙적으로 흔들어 놓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막 가르치고 있는 그 같은 복음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기 전에 어려운 교회들을 살펴야 할 필요성을 그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레데 지역의 교회는 디도에게 맡기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를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맡겨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을 거다. 온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이상적인 성도들이 모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교회들은 보면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이단이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있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던 정말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근데 그러한 세속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에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정말로 목회를 하게 하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하고 또 디도가 목회를 하게 하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바울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쉽진 않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피는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이 세 편지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고, 또 중세 때는 중세 때 또 신학자들 중에도 보면 이 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목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목회적이다. 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를 읽으면서 참 목회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중세나 또 초대교회 때 그런 이 편지들에 대한 묘사를 가지고 공통점으로 인식을 해서 18세기 초반에 이 세 편지를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편지가 언제쯤 쓰여졌는가 하면 주후 6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요.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주후 63년 혹은 64년경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조금 더 뒤에 65년 혹은 66년경에 기록이 되었고,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처형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바울의 사역에서도 굉장히 후반부에 기록된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베소. 실제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했던 도시이고요. 또 신과 여신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여신 수가 한 50개 정도 될 정도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자부심일까요? 그들이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아데미 이 여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전을 이 에베소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데미 신전의 신전직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하는 사람들, 오늘로 치면 속임수와 같은 그런 마술이 아니고 실제로 주술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주술을 통해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을 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 이런 주술가들이 참 많았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주술가들이 변화돼서 자기들이 이 주술을 하는데 사용했던 문서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5만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주술 그리고 철학 여러 학파들이 사실은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기 참 어려운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형편이 어떨까요? 이제 복음이 막 흔들리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자주 빈번히 사용된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한 12개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22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15번, 그리고 예수가 14번, 신실함이 11번, 사람 10번, 여자 또는 아내가 9번, 가르침 8번, 경건 8번, 말 8번, 과부 8번, 진리 6번. 이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디모데전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일상의 삶에서 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고대의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말에 반드시 등장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에도 보면 이와 같은 그 당시의 인사 형식을 그대로 빌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 구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대체로는 신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많이 사용할까요? 예수님에게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목회서신에 특별히 디도서나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실제로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되었다라고 바울이 자기를 묘사하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어떤 인사, 기독교적인 어떤 인사말 속에서의 어떤 권면, 축복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인사말에 두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대체로 바울의 편지 속에 등장하는 두 단어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는 뭘까요? 도무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죠.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용해요. 긍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 왜 이 단어를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썼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그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해서 11절에 첫 번째 이제 권면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첫 번째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게 뭘까요? 너 에베소에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권하였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뭘까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그 같은 지역이에요. 지도상에서 보면 이제 왼쪽에 있고 훨씬 더 서쪽에 있죠. 그리고 아시아라고는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마게도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이 지역으로 가면서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너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디모데의 경우에는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물러 사역을 한다는 것, 아니면 내가 맡은 어떤 직분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많은 헌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역을 시작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무관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때로는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떠납니다.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나 이거 그만해야 되겠어. 나 그만둬. 이거 나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마 디모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물러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내가 감당하는 그 사역,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감당하고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흔히 하는 그 조크 아닌 조크 중에 뭐냐 하면 월요일이 되면 내 이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답니다. 주일 보내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여기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혹시 저를 보시면서 이 목사님도 뭐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담임 목사로 있고 또 벌써 14년이 지났고, 근데 이게 참 힘들다는 거죠. 사람 수만큼이나 각기 자기 생각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각 세상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 부분적으로 맞으나 상당 부분은 틀린 것이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한 것이죠. 우리 사역의 현장에도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권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쳤는데요. 그 다른 교훈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족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관심을 막 기울이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빌리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2세기 후반의 책입니다. 그 책에도 보면 창조, 이후, 창조 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성경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세기 초반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유년기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년기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동무들과 함께 있는데 동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쭉 이렇게 깔고 그러면 그 동무들도 옆에 서고 예수님이 중앙에 있으면 왕처럼 행동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경배를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리고 유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유년기가 어땠을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그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 많은 상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성경과는 관심 없는 것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큰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단 중에 하나 몰몬교 같은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는 창조라고 하는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고 창조 이후에 어땠고 창조 이전에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몰몬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그냥 벗어나게 될 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근데 이와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는 다르게 변론만, 사람들의 어떤 말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머무르게 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를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요, 목적에 집중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적인 성향이죠. 양심은 뭘까요?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뭘까요? 인격적인 신뢰죠. 마음과 양심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침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 목적에 집중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복음의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려고는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이해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 그 같은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변론만 막 일삼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 그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양심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예수님의 경우에도 어땠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입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립서비스로 끝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더웁게 하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는 것은 쉬우나 누군가를 배부르게 하고 누군가를 더웁게 하고 누군가 평안히 가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과 행위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괴리감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말로 축복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공고함을 짊어지고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 내가 감내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것. 아이들 때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내가 가진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누군가를 돌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당면한 일이죠. 근데 어떻든가요? 정말 단기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랜 기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것을 감내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두 번의 헌신이 아니라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 된다. 때로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그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죠.
가까운 이웃인데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다 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고 실천하지만 순간순간 흔들리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떠올릴 때마다 어떨까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내 사랑의 실천으로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녹는 것이 바로 우리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변론이나 말다툼이나 논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준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여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능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정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리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악한 자들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 신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부패함을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같은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광의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단락에서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했던 것처럼 머물러야 하고, 또 바른 교훈을 지키고 전해야 되고, 또 분명한 그 교훈이 목표하는 것은 말다툼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어야 되고, 또 그리고 분명한 기준,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어떤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현관에 안으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정말 침상에서 정말로 병든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둘은 구석에서 막 아무것도 모른 채 다투고 있어요. 집안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보행기를 타고 엎질러진 그냥 우유 손으로 찍어서 자기 입에 계속 대는, 그리고 뭐 달아야 할 옷은 정말 수북히 쌓여 있고 설거지감은 도무지 정돈되지 않은, 그 집이 그냥 온통 뭐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근데 현관에 있는 그 여인은 침상에 있는 그 여인의 친구입니다. 웃으면서 너 나에게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면서 교회 안의 여러 필요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요들을 눈으로는 보면서 말로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정말 뛰어들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가 섬기거나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교회 안에 어떤 부분을 내가 감당하지 않은 채 그냥 때로는 지식적인 면에서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에 얽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떨어져 있으면서, 아니 몇 발자국 떨어져 있어서 조연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현관에서 그 광경을 보고 너 나에게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라고 하는 그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 같은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우리가 전하면서 정말 그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의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도무지 내가 품을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 그것이 고난의 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머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 섬김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